오늘은 빠진 분들 없이 이렇게 다 참가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다고 해도요, 1년 있다 지나가지고 만약에 임신한 상태를 봤다면은요, 그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약혼자가 내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임신한 것도 끔찍한데 만약에 다른 아이를 나 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했어도 그 약혼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다 주님과 약혼한 사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야지 결혼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혼이 깨지는 경우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몸에 사탄의 씨를 지금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고 이걸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결혼식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버렸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육체로 범죄하는 것들은 이미 사탄의 씨가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란 말. 이건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버린 사람들은요, 그건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육체에 행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분명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십니까? 회개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된단 말. 그거 끊지 못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지 못하고 만약에 구원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신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사탄의 씨를 품고 있더라도 영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의 죄악이 가득해가고 있더라도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 그럼 깨끗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악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죄가 일어날 때 이 정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 정죄에서 자유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불편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불편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편한 감정을 통해 이 불편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불편인지 사탄이 준 불편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준 불편이라면 죄를 자백하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대적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불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대적하며 상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생각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발견하고 대적했다면 이제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발견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모두 발견하고 대적한다면 마음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흘러나오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다 빼앗깁니다.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랍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바로 사탄이 바로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도둑질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을 죽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둑질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인다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끊어놔버린단 말. 항상 기뻐하려는 그 말씀과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는다는 것이라.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 도둑질 당하고 그 말씀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란 말.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이라. 멸망당할 사탄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사탄의 신부가 돼 있는 것이라.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과 이미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염려하는 사탄과 한 몸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둑질 당하고 그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결국 염려하라는 사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안심하고 있어요. 자기는 주여 주여 하니까는요. 여러분, 사탄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죄의 사전적 의미는 죄가 있다고 단정함,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다입니다. 태초의 정죄는 사탄의 반역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다하는 존재, 곧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에 정죄를 받고 천상에서 쫓겨나 우주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주신 이 말씀만 가지고 지키고 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사탄에게 속아 사탄이 저질렀던 동일한 죄,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죄에 걸려들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자신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함께 지옥에 보낼 숙셈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아멘. 새로 입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교만해지기 때문이란 말.
근데 이 교만이 뭡니까? 사탄이 처음에 받은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는 심판을, 속임을 당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진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살다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고통이 싫기 때문이란 말. 고통이 오래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 매 순간마다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난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란 말. 이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만을 보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의아해합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탄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최초의 언약, 곧 율법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이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다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어긴 언약, 곧 최초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사탄은 자신의 뜻과 정체를 하와에게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첫 언약, 곧 율법을 통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거짓말로 바로 율법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니까 사탄이 뭐예요? 그 율법과 반대되는 자기 거짓말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사탄이 저 율법대로 살면 얘는 천국 가니까 내가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얘도 같이 지옥에 가야 돼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자기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사탄의 불법을 드러내므로 사탄은 심판하시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같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죄는 결코 드러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단 말.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넘어져야지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안 져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조차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한자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시면 뭐합니까? 목욕하면 뭐합니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매 순간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발 씻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지옥에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하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같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율법 곧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키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바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악이 나와 율법을 못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죄와 사탄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서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 없는 분들이요, 그 아주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요, 더 편안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열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두운 영들과 싸움이 없는 분들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나타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괴롭힐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어차피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 내버려둬도 넓은 문으로 가다가 지옥에 가니까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살고자 시작한 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래, 방해해야지 하고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는 사탄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편했는데 나 더 괴롭히네. 이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란 말. 그래서 처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안 하는데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넓은 문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여러분 마음의 법, 곧 선을 행하려는 노력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것이란 말. 내가 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피곤한 게 없었어요. 죄와 사탄의 도전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단 말.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범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온다면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체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난 시체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나는 시체와 같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공고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공고함이 없다고요?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도 하지 않았단 말. 그러니 뭐예요? 공부할 일이 없죠. 왜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으니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이런 갈등이 와야 되는 것이, 이런 갈등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한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편한 분들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경험을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분들입니다.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있다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있다면, 사탄의 정죄를 받고 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은 사탄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이, 아주 편안하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삼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드러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율법과 반대되는 자기의 거짓말을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나타난 것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과 네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란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가 불평할 때 불평하려는 사탄과 너는 한 몸이 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라는 사탄과 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근데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키려고 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 사탄이 그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로 13절까지 다 찾아보고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바로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부리는 수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곧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니 지킬 생각도 하지마. 또 하나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해봐입니다. 이 결과는 둘 다 사망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역사한단 말.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예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그 첫 번째 괴계를 부려요. 두 번째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네 스스로 해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 율법을 알지 못할 때, 곧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줄 알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은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사탄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죽이더란 말.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왜요?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탄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거꾸로 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할 때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만 믿는 게 다가 아니구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3장 36절 알려드렸잖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연결되는 것이란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에 있는데도 뭐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간다는 것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니까. 사탄이 역사하잖아. 죄가 역사하잖아. 여러분 꼭 떨어뜨리잖아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밤달래가 자빠집니까? 이런 고백하는 분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걸음마하기 시작했다는 것,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넘어지는 일 없습니다. 왜요? 아니 넘어질 힘이 어디 있어요?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걸음마 배우니까 넘어지는 것이란 말. 넘어져야 나중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넘어지지도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뜻대로 살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해봐야지 넘어지죠.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 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 넘어집니다. 당장 사탄이 역사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 기뻐하지 못할 일만 막 여러분에게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바로 죄가 살아나서 여러분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죽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죄와 사탄을 통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복이 있다고요? 생명에 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죄와 사탄을 통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죄와 사탄을 통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란 말. 죽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주님 앞으로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난 죽은 자와 같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아들 왜 죽였니?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아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성령을 보내줬잖니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라고 의로운 문자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죄와 사탄을 통해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는 줄 안단다. 나는 잘 사는 줄 안단다.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죄와 사탄이 기회를 타서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함으로 죽이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죽은 자같이 되고 사탄의 정죄를 받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같이 되고 사탄의 정죄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은혜가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죄와 사탄이 역사하여 죽은 자같이 되고 정죄를 받을 때 주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룬 신부입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죄와 사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부들은 육신을 쫓지 않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결국 사탄도 아담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를 후속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라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이 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부라는 것이란 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란 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이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결국에는 죄와 사탄에게 결코 정죄받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 수준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정죄도 받지 않는 완전한 수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죄받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
결국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수준까지 간다며 이제 정죄받지 않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흘까지 쌓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를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